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2주 동안 복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무리하는, 복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신구약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복인데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들이 물질적으로만 복을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도 얘기하고 정신적인 복도 얘기하고 마음의 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벌이나 심판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 이미지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 여기 보면 이제 41절 말씀 보세요. 여기 41절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들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쁨으로 복을 주길 원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41절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요. 심으리라. 이 심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못을 박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 박죠. 못. 이 못을 박으면 안 나오잖아요. 아주 고정돼 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못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못을 박듯이 붙여놓는다 이거예요. 딱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심는다. 여러분에게 복을 심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늘. 그죠? 또 하나 여기 4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떠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동행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어디 가서 앉으면 같이 동석하시고, 예?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가면 같이 가시어서 옆에서 동행하면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 예. 예.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많이 걸지는 않는데 복을 받기 위한 인간이 취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그 조건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을 잘 충족하면 하나님의 복은 바다와 같이 길고 넓은 거예요. 무한히 부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놓으면 복이 내려와도 흐르죠. 못 받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여기 이 되겠다,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건 그냥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 사람은요, 나를 중심해서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내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 교인들만도 이렇게 다 관계 쓰고 신경 쓰고 하는 게 힘든데,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오늘 우리 홍 권사님 4분이 멀리 밴쿠버에서 왔는데 저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걸 관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관계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이거든요. 유지하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죠?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들의 관계. 여러분 관계는 어때요? 근데 이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관계성이고요. 그게 관계의 질이 있어요. 질. 그죠? 먼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전화 한 통 걸으면 야, 좀 나와라. 금방 나올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걸어도 야, 내가 너 왜 만나? 그런 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막 하나님이 즉시로 내려오고 또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그냥 해드리고. 그게 관계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물론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사람 신경 쓸 수가 밖에 없죠. 사람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관계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야. 그 신경 안 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죠? 그거의 관계성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3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경외하면, 이걸 지금 역으로 내가 푸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도가 나를 경외하면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경외하면 그 당대와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하면, 다 같이, 경외하면,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래 한자로는 그 존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예. 근데 이 히브리어가 야레인데 그것도 이런 똑같은 뜻,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전에 보면 앞뒷면이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동전이 하나잖아요. 지폐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앞그림과 뒷그림이 달라요. 그러나 지폐 하나야. 마찬가지로 경외라 그럴 때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실체예요. 실체.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존중이 없는 두려움.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뭐 있죠?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 학폭 있잖아요. 학교 때 폭력을, 참 그거 안 된 게, 이게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연예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잘 나가는데 그 몇십 년 전에 아이들 때려가지고 그게 그 몇십 년 전의 일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나갈 때 그냥 무너지는 선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야구 하는데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켰어. 그게 오래전 일인데도 인성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때리는 놈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가고 어떤 학생은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포스러우니까. 맞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존중하지는 않죠. 증오하지, 오히려.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존중이 있어. 여러분, 존중하면요, 우리가 그 존중할 때 예의를 갖추고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존중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우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너무 그걸 만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 자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익숙하면. 예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매주 보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이게.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여러분 존중이라는 거에 존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가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여당 야당 얼마나 그래도 좀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죠, 당연히.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익숙하니까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자기 행동 속에 그래도 남편과 아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익숙하니까. 그냥 막대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장과 고용인과 피고용인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존중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하면 안 되죠. 성도는 어때요?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죠. 그래야 목회를 하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거든.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집 애가 7살인가 8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하필 걔가 받아. 거기까지는, 아버지 바꿔라.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얘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소리는, 아버지, 태원이한테 전화 왔어. 이러더라고. 와우. 그래가지고, 마이 갓. 내 마음속에 이 집이 그냥 뭐 집안에서 이름 막 대면서 목사욕을 엄청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듣는 거죠, 그걸. 교회 오면 걔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다시 보게 됐지. 야, 이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영어로 리스펙트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 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접다. 스펙트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경이 막 굉장히 좋으면 스펙타클하다. 이게 보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리스펙트, 존경하다, 그 원어의 뜻을 찾으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보다라는 뜻이야. 다시 보다. 뭘 다시 보냐?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이라든가 이걸 다시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리스펙트야. 예배도요.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거든요. 워십. 예배를. 그게 worth, 가치가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위치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온 거야. 세상에 지금 예배 안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치를 안 둬요.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제 1967년도에 그 미국의 흑인 여가수 중에 아레사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흑인 여가수가 있습니다. 1967년도만 해도 미국에 흑인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짐 크로우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화장실도 따로 돼 있어요. 식당도 따로 돼 있고 버스도 앉는 자리가 다 틀려요. 근데 이분이 그때 리스펙트라고 하는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뭔지 알아요? 큰 반향을 일으켰어. 예? 그게 뭐냐면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예. 내가 당신들을 통해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가사 내용이야, 그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그런, 예? 그러니까, 이 respect, 존중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존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대우해달라. 그게 리스펙트예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배려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복을 내려준다 이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이 코너, 이 위기의 이 뒤안길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버리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이렇게 존중해 주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 이것도 3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하게 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한 마음과 한 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뭘까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뉘어지지 않은 일관된 마음이죠. 한 길도 이거는 공간, 방향을 얘기하죠.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의식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사는 이 시공간을 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줘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공간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식에 좌우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갈 날이 온다. 그게 시간의식이고 종말의식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해. 재미나는 얘기 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시계를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 앞에 보세요. 저기 하얘니까, 저게 하얗니까 글자가 더 크게 보이네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못데 저거 하얀색으로 하니까 글자 크게 보여. 그리고 1층에도 시계를 다 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전 교회에 뭐 이렇게 자꾸 장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공간이 텅 비어야 좋지, 여러 개 쌓여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교회에도 이렇게 된 거는 옛날에 그 스위스 제네바 갔다가 거기 칼빈의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세상에 그 큰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하나 있어요, 딱.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기 부임할 때 이거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히라보를 다 써놨어요. 여기 벽에다가 다 히라보를.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히라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 히라보를 여기 다 써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떼버리라고. 알지도 못하는 히라보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이 뒤에는요 또 뭐 전도 100일 뭐 플랜카드 하며 무슨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 입구 들어오면 플랜카드가 몇 개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전투적인 분위기를 안 좋아합니다. 다 떼라. 다 떼. 단순하잖아요.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시계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걸 봐야 시간의식이 생기죠. 이게. 봐야 돼, 시간. 여러분, 지구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시계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가. 지금 10분 남았어요. 10분. 그걸 이렇게 다 평가했어. 예? 이 시계,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도 있어요. 예? 제가 물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마음의 벽에 고장난 벽시계를 걸고 있는지는 아는지. 여러분 마음의 시간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건 뭐냐면 여기에 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뉘어지거나 분열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마음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갈등이 현대사회에. 보면 뭐 서울에 한번 가도 맨날 데모하고 막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가 한 100%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한 70% 쓰고 30%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예?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거의 막 130, 140, 150을 쓰는 거야.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다 소비되니 신경은 다 분산돼 있지.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럼 사람 만나서 무슨 조금만 있으면 발끈하죠, 그냥. 그런 의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엄청 막.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있는 거지. 갈등,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70%만 에너지를 쓰세요. 30%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좀 그 여유 속에 사람을 좀 사랑하고 그런 거에 좀 쓰시라고요.
한마음, 이게 그 말이요. 한마음으로 향해라. 한 길이라는 건 길. 한 길은 공간이, 길은 공간이잖아요. 길은 방향을 얘기해요, 또. 공간이면서. 이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제가 참 기억나는 설교, 기억나는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마 1972년도였나? 빌리 그리엄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빌리 그리엄. 근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자란 교회에서 단체로 거기 간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다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한 100만 명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한 4, 50분 설교하셨나? 설교가 아주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 복잡한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만 계속하냐? 그런 말만 해요. Only one way. Jesus Christ. 통역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말만 하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때 들으면서 나도 통역할 수 있겠다 저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이것만 계속하는 거야. Only one way. 이런 말, 영화 중에 Only one way ticket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Only one way ticket.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생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같은 길, 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길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을 못 발견했어요. 헤매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한 길을 지금 여러분과 나와 걸어가고 있다고. 제가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이나 이 한 길을 갈 때 천국 가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장로님 오셨군요. 권사님 오셨군요. 예? 그때 손 붙잡고 그 길을 걸었는데 할렐루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길이요. 한 길. 한 방향. 하나님께 향할 때 복을 내려주겠다. 천성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명심하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